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그 모든 비유들이 다 천국에 가는 비유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 세상에 심었고 세상 끝까지 그들이 함께 공존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이 사악한 자들, 가라지들,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용광로에 들어갈 것이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42절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지난주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년왕국 이후에 그 사탄이 잠깐 풀려나요. 그러면서 이 어떤 민족들과 함께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민족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과 합세해서 예수님께 대항을 하다가 그들이 다 세상 끝에서는 다 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이 사악한 자들은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그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 마귀들과 함께 대항하는 민족들은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는 아닙니다. 여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가라지하고는 좀 별개예요. 요 가라지는 누구냐?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사탄의 자녀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그 이후에 나중에 뭐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고 음부가 지옥이죠. 토해내고 그들이 다 나와서 붉은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곡과 마곡은 이 사악한 자들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43절이에요.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의로운 자가 누군지, 가라지가 누군지, 또 나중에 나오는, 나중에 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이 또 있어.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 이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일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로운 자는 누구냐? 이때의 사람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면 뭘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제사를 잘 지내는 자들, 그 양을 피로써 대속 빠진 자들이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세상 끝에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자들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자들이 누구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로마서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의로운 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누구죠?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정죄. 이게 원죄론이라는 거예요. 원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 속에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의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것. 그 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불순종.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예요? 한 사람? 순종한 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도 이걸 괴롭지 않아요. 안 하고 싶으셨잖아요. 보세요. 아담은 쉬운 걸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쉬운 걸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걸 순종하셨어요. 이게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은 굉장히 다른 차이인 거예요. 그것만 안 먹고 나머지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먹었어. 그래서 죄를 졌어. 그것이 불순종했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채찍과 피 흘림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너무나 어려운 일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뭐래요?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어떤 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 당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좋은 씨앗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의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 이해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죠. 왜? 의로운 자는 뭔데?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종교에서는 칠성례라고 해갖고 7가지 성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내 죄를 씻김 받는다, 그것이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도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제사장이고, 지금도 그들이 제가 볼 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통과 교리를 중시해서 구원의 교리가 아닌 다른 것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안타깝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의로운 자는 뭐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 순종이 뭐예요? 피 흘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내어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피를 다 쏟아야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나올 때까지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믿고 의지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이것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요 방금 아까 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해석해 주셨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고요. 또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해석해 주시는 부분은 두 개 정도 해석해 주셨는데,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뭐 누룩 비유, 뭐 이런 거,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뭐 진주 상인 비유, 이런 비유들은 해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해석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3번부터 지금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부터 쭉 누룩 비유 이어진 이 비유에 대해서는 굉장한 여지가 많아요.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성경적으로, 되도록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맞춰서 한번 제가 볼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비유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하늘의 왕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모든 비유 앞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거짓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재능이다, 뭐 달란트를 받았다. 그래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뭐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아, 재능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 또한 천국 비유였어요. 그것 또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재능을 많이 부풀려서 많이 이걸 해서 5개 달란트 있는 사람이 10개 달란트가 되도록 많이 달란트를 갈고 닦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고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성경은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빠져서 그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라고 하면서 30만 명이 모이든 40만 명이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그들이 마태복음 13장 요거 비유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근데 다 틀려. 신천지에 말하고 있는 건 다 그냥 다 아니야. 잘못된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복음서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요걸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저는 신천지처럼 요 씨를 다 해봐서 씨는 말씀이요 이 부분 갖다가 자 씨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그거는 잘못된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래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자, 자기 밭에 가져다가 뿌리는 사람 뭐예요?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땅 주인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땅 주인, 자기 밭이잖아요. 땅 주인,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래 주인. 그러나 마귀가 뺏어가서 가라지를 심어놓은 이 세상, 자기 밭 원래 주인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도 나왔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 주인은 뭐 누구요, 뭐 주인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린, 자기 밭에 뿌린 집주인, 땅 주인. 이 겨자씨 비유에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누구? 예수님. 뿌린 겨자씨 하나에 가깝다. 겨자씨 하나를 넣었다. 겨자씨. 그 겨자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32절 말씀에 이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 천국이 겨자씨래요. 천국이 겨자씨. 그쵸? 그러니까 이 씨는 말씀이요, 밭은 세상이요, 뭐 밭은 자기 마음이요,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자,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국은 작대요. 천국은 작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천국은 작아. 그런데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도 비유풀이를 해버려요, 여기서. 신천지 비유풀이처럼 비슷하게 비유풀이를 해버려요. 자, 여기서 보면 씨는 이제 말씀인데, 말씀을 세상에 심었다, 너희 마음속에 심었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 할 때, 이 공중의 새를 굉장히 악한 자로 보여요. 악한 자. 왜냐면 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할 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걸 누가 와서 먹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보면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사악한 자가 와서 채워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악한 자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새를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새가 깃들었다 할 때 요 새가 깃들었다, 요 새도 사악한 자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이 나무가 그래서 채소 중에 큰 나무가 됐는데 새들이 깃들었다, 악한 자들이 깃들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그죠? 악한 자들이 있는 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서 천국의 말씀이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졌을 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악한 자들이 채가서 내 안에서 천국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악한 영이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채가서 없다, 천국의 소망이. 그 말씀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들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낼 정도로 이렇게 천국 소망이 커지는데, 이것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채가서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했냐? 사악한 자가 뺏어갔다, 이 공중에 새가 깃들었다 때 사악한 자로 이해를 하면 천국에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여기 포인트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커졌다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돼요. 작은 것을 심었는데 그것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 이 당시 천국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땅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낙원, 아브라함의 품,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땅 속에. 땅 속에 있을 때는 천국이 커요, 작아요? 땅 속에 있을 때는 천국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 지옥이 더 클걸요? 천국 간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간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옥 간 사람이 많으니까 지옥이 거의 땅속을 차지했겠죠. 천국은 작아요. 겨자씨만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건 천국도 아니야 사실은. 낙원이지. 낙원이 씨란 말이야. 씨, 겨자씨 같은 작은 씨의 낙원이. 그동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에 갔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은, 자기 밭에 심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겨자씨 같은 천국이 땅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땅속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예수님 믿기만 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불용광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같이 빛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셋째 하늘로 옮겨진다고 낙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옮겨진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하늘로 무궁무진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땅속에 있던 이 작은 씨 같은 이 천국이 무궁무진하게 커진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 새들이 뭐예요? 새들이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럼 천국에 사악한 자들만 있어? 아니, 모든 사람, 세상에 여태까지 살면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정도로 낙원은 커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사무엘도 땅속에 있다가 땅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제 얘기는. 겨자씨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작았다 이거예요. 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커지는 거예요.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누룩비유입니다. 누룩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이거 조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비유는 좀 이어져요.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천국 비유라는 거를 놓쳐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누룩을 통해서, 누룩은 뭐냐면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아주 발효시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를 성경의 다른 비유의 단어들로 등치시키면서 하니까 이게 지금 신천지 비유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어떤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를 뭐로 보냐면 교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로 본다고. 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순결한 처녀가 교회래요. 그래서 처녀를 교회로 봐.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 처녀로 봐. 이스라엘 처녀로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 막 이렇게 보고. 마태복음 25장이 열처녀 비유할 때 이 열처녀를 교회로 보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교회로 보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여자가, 그러면 뭘로 봐요? 교회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할 때, 이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매.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가져야지 않는데 왜 누룩 얘기를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지?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내가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함인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누룩을 뭐라고 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교리, 거짓 교리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교회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고 전부를 부풀게 한 교리 같다. 교리를 넣었다. 숨겼다. 교회 속에 나쁜 교리가 있으니 그 교리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 교리들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건 지금 교회 비유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교리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무슨 비유라고요?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냥 어떤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왜? 보통 빵은 여자가 만드니까.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자, 여기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되냐? 이 비유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요? 숨겨놓은에 찍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그들이 깨달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45에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고, 야 이제 21장에 가서야 깨달은 거야. 그동안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았어. 못 알아들었어. 이제 비유를 깨닫아.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깨닫긴 깨달아.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깨달았어.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그분께 손을 대고자 하나. 손을 대고자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말씀 깨달았으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더니 저 말하는 자를 죽여버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겁나. 나중에 선동해서 죽이죠. 나중에. 어쨌든 깨닫지 못하라. 숨겨놓은이에요. 천국의 소망은 숨겨놓은 거예요. 어차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야. 어차피 못 가. 물론 회개하면 가겠죠. 근데 깨달았더니 회개한 게 아니라 깨달았더니 죽이고자 했다니까. 숨겨놓은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숨겨놓았다. 그래서 5절에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에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기도 숨겨놔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때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새가 깃들 정도로 커지죠. 누룩은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누룩으로 볼 수도 있죠. 그것이 빵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빵을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인데 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까지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이것을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를 비유풀이 한답시고 다른 성경에 있는 거를 갖다 붙여 넣으면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를 교회로 번역하고 누룩을 잘못된 교리로 번역해버리면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니 그럼 천국 비유인데 천국 비유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모두 다 그 교회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씨와 가라지 할 때 좋은 씨 교회 내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천국이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